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뼉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높이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영혼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와 찬양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삶에서 힘든 일과 고민이 있을 때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은혜 감사하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모아는 힘 주시고는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광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왔으니 오늘도 미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미운 모습, 죄된 모습, 욕심 가득한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점점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에 억눌린 자, 자유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릴 수 있는 마중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29절까지입니다. 아주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29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나아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 설교 첫 번째,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스데반 설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린 사도행전 처음부터 지금 7장까지 와 오면서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힌 사건까지 보았습니다. 그가 공회에 잡혔을 때는 죄목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 죄목은 매수된 자들에 의해서 낸 소문에 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을 향하여 대제사장이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라는 말은 그를 공회에 세운 또 거짓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말합니다. 스데반 그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부인합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회의 진술을 스데반이 이 답변으로서 공회의 진술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공회에서 한 최후의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라 칭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에 설교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지요. 당부할 말씀은 이게 오늘 말씀 스데반 설교의 전체의 반절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여서 두 번 나누어서 이 설교 내용을 또 설교할 텐데 나머지는 다음 주 2부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로 시작하느냐? 이 스데반의 설교가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진술한 것 같으나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일을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의 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고 혹시 오늘 설교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시 들어서라도 이 복음의 정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데반 설교는 이제부터는 이 공회 안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계속 제가 설교라 칭하겠습니다. 주제는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 설교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어떤 곳에도 이렇게 길게 한 설교의 형태로 등장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긴 설교문이며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혜롭게도 이 설교를
역사에 빗대어서 하면서 직설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순간 공회의 진술이기 때문에 아마 공회원들이 막았을 것입니다. 듣기 싫다. 저를 끌어내라. 더 이상 저를 말하지 못하게 하라.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역사를 빗대어서 쭉 역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직접적인 주제는 바로 설교의 가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결론부에 자기 논지의 핵심을 말하고 있지요. 설교,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 방식을 본다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 선민이 되는 과정을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부터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 안에 과연 너희의 실체, 니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살았고 하나님이 가라 명령했던 그 곳이 가나안 땅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2절에서 7절까지 계속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있었지, 하란으로 올라갔어. 하란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까지도 지명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가라. 그런데 막상 가나안으로 내려왔지만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계속 성경은 진술합니다. 발 붙일 땅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데 갑자기 저 밑에 애굽 땅, 성경에는 다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종으로 400년을 살았다 말하지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곳,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터를 잡고 있는 가나안 땅,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2절에서 7절까지 계속 스데반은 땅,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약속의 땅에서, 그러나 약속을 했는데 땅은 주지 않고 다시 애굽 땅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때 주신 언약의 첫 번째 내용,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합니다. 약속이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너가 거할 땅을 주겠다입니다. 스데반은 땅을 계속 강조한 이후에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직은 드러내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알고 있잖아. 두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했다. 땅과 함께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후손의 약속을 받을 즈음에 아브라함은 결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알다시피 사라는 경수가 끝났지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거를 알기에 하나님, 그런 듣기 좋은 말은, 그 약속은 글쎄요, 듣기는 좋은데 차라리 저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 삼아 후손을 이어가면 어떨까요?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창세기 15장 3절이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땅이 없는데 땅을 주시겠다 하고 지금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후손조차 낳지 않았는데 하늘을 봐라, 무별을 봐라,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내가 약속하겠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어. 땅이 없을 때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자손이 없을 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의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말합니다. 스데반은 이 모든 약속의 주체를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2절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은 믿었으나 그 후손이 그 언약을 믿지 못하게 되었지요. 어쩌면 스데반은 이때부터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선조로 삼는데 너희 그 약속 믿느냐? 너희는 진짜 대제사장이 되었건 공회원이 되었건 최고의 율법 교사가 되었건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로마서 3장 23절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물론 이 모든 주제는 스데반 설교의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지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뵙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영광을 하나님을 뵙고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며 약속한 후손은 수많은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라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 예수 십자가로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그것만 알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지요.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땅 약속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은 그의 씨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석을 달았으니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후손들이 아니다. 딱 집어서 단수 후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완벽한 주석이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다 함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타날 그 후손 예수를 믿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야기는 두 번째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스데반은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내가 주제를 할례로 삼을 거야. 그래서 8절부터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자, 할례를 주제로 삼아서 이 후손들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약속을 믿은 것은 확실한데,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공예 안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자동으로 되는 거겠지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할례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통하여서 할례를 받은 모든 자가 그냥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장자였던 이스마엘도 에서도 할례를 받았으나 언약 백성이 못 되었다. 그럼 누가 언약 백성이 되는가? 할례를 행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졌던 아브라함 언약을 믿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약속을 할례를 통하여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언약식을 체결한 거지요. 약속을 한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를 믿지 못하고 버린다라면 그 모든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할례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할례를 그 증표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 이 약속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러니 계약서에 사인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를 이야기할 때 육신의 할례, 이 서명이 중요하지 않아. 할례를 행함이 중요하지 않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세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세례의 의미도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고 다시 물로 나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할례는 맞지만 오늘 스데반은 이 할례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확신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례 또한 동일하겠지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 있는 자의 표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스데반 설교 여기서 강조점은 언약 백성의 확증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빨리 달려왔는데 잘 알아들으셨어요? 자, 로마서 6장에 세례를 묘사한 말을 봅시다. 3절이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세례 전에는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본 것처럼 너희는 할례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심을, 너를 자녀 삼으심을, 백성됨을 믿어라 했는데 세례 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렸다는 거지. 그리고 너희가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너희는 죄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뵐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했으니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지요. 물론 이것은 육체적
행함이겠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앞에서 말한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야. 바울 모든 서신의 주제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 이야기까지 할례를 통하여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할례의 모든 형식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다. 자, 이번에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처음부터 그는 주제를 명확히 하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주제는 애굽으로의 이주 이야기입니다. 왜 애굽으로의 이주일까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일가가 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을까요? 언약이 오히려 훼손된 것 같잖아요. 지금 이곳이 약속한 땅인데 애굽으로 내려간다? 언약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언약의 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땅과 두 번째는 후손이라고 했는데, 지금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 같은 그 행위는 사실 스데반이 말하기는 애굽에 가서야지만이 후손, 두 번째 약속이 더 풍성해지는, 번성해지는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합니다. 예를 든다라면, 비가 오지 않아 척박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뿌리를 내렸지만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식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했다. 물론 그곳에서는 종살이하며 400년 동안 고생하겠지만 그곳에서 후손이 번성하는 역사를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이주한 인원을 75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창세기에 보니 분명히 70명이 이주했다고 했는데 스데반이 실수했다. 아니면 이게 전승하다가 번역상의 오류일 거라고 참 무식한 말을 합니다.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참 따져보죠. 오늘 수학 한번 해봅시다. 자, 애굽으로 이주한 숫자는 정확히 70명이라고 창세기 46장 26절 이하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며느리를 제외한 숫자가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야곱 외에 70명인데 그 70명을 여기 설명하기를 나 외에 66명, 그리고 나 야곱과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총리 요셉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요셉과 두 아들이 있으니 66 더하기 4를 하면 7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스데반이 설교 중에 왜 75라고 했느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창세기에는 며느리들 외에 66. 그런데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애굽에 와서야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언약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번성해야 되잖아. 번성. 자손이 막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번성의 주체가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며느리들 외에 66명이 아니라 그 66명의 며느리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 며느리가 당연히 12이 돼야 되잖아요. 알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그래서 다말 사건이 생기잖아요. 며느리 다말과 후손을 잇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므온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66에다가 그래도 12에서 2 죽으면 10인데 왜 9이냐? 지금 애굽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애굽 여인이었던 사람과, 물론 애굽 여인은 아니지요. 광야에 나가서 결혼했으니까 그 이방 여인인 요셉의 아내의 이름까지 제외하면, 당연히 제외해야죠. 이때에는 관점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자신도 제외하고 자신 아들들도 제외하고 며느리 3명을 제외한 9명을 더하면 75명이 되는 것입니다. 관점은 뭐라고요? 후손의 번성을 강조점으로 이 설교를 풀고 있기 때문에 70명이 아니라 75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제외했던 여성을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간 이유는 아브라함 언약 성취를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후손이 번성했잖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잖아.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는 모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모세 이야기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에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모세 이야기까지만 다루고 그 다음엔 또 모세가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가 등장하는 핵심 첫 번째는, 자, 계속 지금 언약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요셉을 통하여서는 그 후손이 번성하였다라면 모세를 통하여서는 땅이 회복되었다입니다. 원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애굽에서의 자손이 흥하였고 번성하였으니 이를 그대로 다시 원판으로 이식하겠다.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사용한 자가 모세라는 내용으로 진술합니다. 요셉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지요. 요셉을 통하여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 성취로서 애굽 행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회복되었다,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교의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강조점이 하나 더 들어가니 요셉도 모세도 예수의 예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표가 되었습니까? 자, 다시 또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팔려갔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셨고 건져내셨다라고 스데반은 진술하지요. 모세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했을 때 건짐받은 자, 그래서 이름도 모세잖아요. 거기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과 자기 동족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동족이 모세를 고발하여서 모세를 광야로 도망가게 합니다. 동족에 의해서 또 죽을 위기에 처한 자가 모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왜 살렸느냐? 왜 살렸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를 살린 이유가 동족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서 형제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예표가 됩니다. 깨달으라는 거지요. 야, 니네는 죽일 사람을 나는 살려서 도리어 너희를 살리게 할 것이다. 요셉도 죽이려 했지, 나는 그를 살려서 너희를 살릴 거야. 모세를 죽이려 했지, 나는 그를 살려서 너희를 살릴 거야. 스데반이 말합니다.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모든 역사를 진술하신 하나님, 모세 또한 깨달을 줄 알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동족은 죽이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와 요셉을 통해서 동족에 의해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은 그 죽인 자들을
다시 살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일 뿐이지요. 스데반은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의 그 5대 족장, 그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토라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그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파헤쳐 보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이 땅덩어리,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후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을 왜 모르느냐? 아브라함이 후손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한 의인으로 표현된 그 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한 거지. 물론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는지 바로 돌로 때려 죽입니다. 역사를 진술하며 마지막에 결론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일찍 얘기했으면 아마 그만해, 듣기 싫다, 쟤 끄집어내 이랬겠지요. 7장 51절 이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끝까지 예수님이란 말을 안 해요. 야, 너 우리 역사 알잖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올 때마다 우린 다 때려 죽였잖아. 다 때려 죽였잖아.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한 의인을 잡아 죽였잖아. 성경 처음부터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 땅과 유대 후손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설교에 의하면 그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온 땅과 온 세상은 구원을 얻는다. 이 얼마나 탁월한 설교입니까? 지금 우리는 2000년 신학이 정립된 상태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모든 신구약을 망라한, 꿰뚫는 이 핵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은 이 중요한 내용을, 성경을 관통하는 이 핵심을 모호하게 알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평생 성경을 본다 하면서, 구약을 읽는다 하면서 그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지, 횃불 언약이 무엇인지, 할례 언약이 무엇인지, 왜 할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지, 왜 애굽으로 끌려가야 했는지, 왜 출애굽을 했는지, 가나안 땅을 허락한 것은 정말 땅을 준다는 얘기인지, 땅으로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땅도 주고 후손도 번성한대요. 삼박자 구원. 진리를 그렇게 못 파악하면 도대체 왜 죄송합니다. 읽긴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파악을 하지요. 나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회에 가득한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이 공회원이 되고 대제사장 율법을 달달달 외운 자들이 지금 공회원이 돼서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율법 사람은, 그들이 향한 율법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태어나자마자 말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토라,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스데반이 자기가 죄인으로 진술하는 자리에서 이 율법의 모든 의미를 해석해 준 거예요. 반응이 어땠죠? 저 끄집어내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훼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해석되는 자리가 스데반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무슨 약속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알아야지요. 이 놀라운 일을 알아야지요. 자꾸 망각하니까 할래. 야, 네 육신에 피라도 베서 피라도 봐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망각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절기는 3대 절기, 7대 절기 할 것 없이 전부 다 망각하는 자들에게 제발 잊지 마라. 이번 달에도 잊지 마라. 다음 달에도 잊지 마라. 1년에 3번은 기억하라. 아니 7번을 기억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구원 사건을 잊지 마라 했는데 다 행위만 하지. 절기를 지키는데 다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오면 때려 죽입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지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는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그게 어떻게 역사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닮은 약속책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구약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후손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책이라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성경을 볼 필요 없어. 십자가 사건만 믿어. 아니요. 그렇게 믿으면 망각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앙적으로 살던 대제사장도 율법사들도 다 망각하게 되었어요. 바로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 백성의 망함은 그들의 지혜가 뛰어남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을 망각한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내 약속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것은 이것이 신앙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다 포함이겠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내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사건도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냥 선물처럼 받아서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건만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지는. 근데 저는 사람을 안 믿거든요. 저도 안 믿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내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변해지는지, 말씀에서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죄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신앙생활이라고 아예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사랑이 어떻게 깊어지고 싶습니까? 형제한테 잘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에 관심 없는 자가 그냥 내 안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것이 얼마나 가짜가 될 수 있는지 인생을 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이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미친 자처럼 서신서를 써내고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다 읽어라.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장로교가 제일 자랑했던 것은 장로교를 표현하는 말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 10수년 전에 듣고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렇게 말하는 장로교 없습니다. 무슨 말씀 중심입니까? 교제 중심, 뭐 사랑 중심, 뭐 선교 중심. 말씀의 근본이 사라지는 순간 그냥 회가 되는 거지요.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오늘 본문을 만났으니 깨달읍시다. 왜 신구약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 열심히 멈추면 안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강조해 봅시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꿔갈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라고 해서 사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더 사모되어지고 읽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넓이 폭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감격이 우리의 모습으로는 사랑의 나눔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파격적인지, 당시의 구약의 모든 해석을 뒤집어 엎는 해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사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백이며 진술입니다. 성령이 하셨군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충만하여서 고백해 하셨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직접 계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실 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것입니다.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이로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 영원하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왕의 위엄과 왕의 위,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끝날까지 교통하심이 죄의 복음을 사모하고 자랑하며 품어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호흡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둘째 주로서 소그룹으로 오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